TV 방송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또한 장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에 따라서 한동안 어떠한 장르의 프로그램이 TV 전체 프로그램에 많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한때는 먹방이 유행을 했었어 가지고 어느 채널을 돌리기만 해도 먹방이 나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오디션 프로그램,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틀어도 노래 부르고 저 프로그램을 틀어도 노래를 부르면서 이런 오디션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꽤 최근에는 연애 프로그램이 있었지요. 남녀가 나와서 짝을 맺어가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무속 점술 관련한 컨텐츠가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운명을 점치면서 연애하는 그러한 프로그램, 수상한 무덤을 두고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중심으로 무당에 등장하는 영화, 무속인 복장을 하며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까지 무속과 점술 관련 컨텐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으며 또 논란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운명 전쟁 49입니다. 좀 그림이 어때 보이시나요? 한눈에 보아도 뭔가 조금 별로 좋지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49명의 점술가들, 타로, 점치는 사람들, 사주, 신점, 관상,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서바이벌을 시키는 겁니다. 누구 점이 맞나, 이게 그걸 시키는 것이지요. 저거 근데 점칠 거면 누가 이길지도 알 텐데 굳이 나와서 저러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짜고 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그냥 사건만 주고 무슨 일인지 맞춰보는 거 막 그렇게 하면서 맞추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야, 저거 다 짜고 치는 거다라고 하면서도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AI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회사들은 AI를 잘 다룰 수 있어야 한다며 거기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고 또 사회 여러 영역에서 이 AI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어떤 일이 있으면은 이 AI에게 질문을 한다라고 합니다. 간단한 검색 같은 거 정도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버스가 몇 시에 오는지, 몇 시간대는 어떻게 되는지, 무엇 먹으면 맛있는지, 그런 간단한 것에서부터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내 감정이 지금 이런데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까지 모든 것을 AI에게 물어본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AI가 해주는 답에 도파민이 터지고 확신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점을 보고 사주를 찾고 운명론에 열광을 할까요? 아무것도 아닌 AI에게, 그저 컴퓨터 프로그램에 불과한 AI에게 자신의 감정도 물어보고 미래를 물어보면서 그 도파민이 터질 만큼의 확신을 가지는 것일까요? 그 바탕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혹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이 사람들을 점술가와 AI에게로 이끕니다. 하지만 아무리 용한 점술가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럴싸한 AI라 할지라도 그들이 줄 수 있는 것은 일시적인 안심일 뿐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미래까지 AI가, 점술가가 온전히 공감하고 이해하며 두려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오늘날은 그 어느 시대보다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술을 찾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자신을 맡기고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현대인들이 불확실한 것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7편 다윗은 현실의 불안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시편 27편의 다윗은 극심한 위협과 원수들의 포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의 다윗,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입니다. 시대는 다르고 환경은 다르고 상황은 다르지만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여전히 사람들의 가슴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다양한 이름의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물질의 두려움, 건강의 두려움, 관계의 두려움, 단절의 두려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의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 두려움이 짙은 안개가 되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개 속을 걸어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운전하다가 짙은 안개를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짙은 안개를 들어가니 정말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당장 내 앞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차량의 속도를 급히 줄여야 되는, 걸어가다가도 속도를 줄여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선포합니다. 이 두려움의 안개 속에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 계신다고. 그분은 바로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합니다.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 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까?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스펄전의 이 말은 시편 27편의 핵심을 정확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는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시편 27편을 통해 주인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두려움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일까요? 다윗은 오늘 27편의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러분들은 이 1절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떠한 느낌이 드시나요? 이 1절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가운데에 내가 이토록 힘들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정을 담은 하소연으로 들리십니까? 저는 1절을 읽으면서 이 다윗이 이 말을 너무나도 담대하게 했다라고 느껴집니다. 지금 다윗은요, 원수들이 자신의 육체를 먹으러 달려오는 그 위기의 순간,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 긴박한 순간에 터져나온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라는 담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이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원수가 나에게 달려들고 전쟁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몰아칠 때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두려움이 주인이 되어 나를 다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그럴까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저 양을 치다가 사자도 쫓아내보고 곰도 쫓아내보니까 그래서 두렵지 않은 것일까요? 특별한 용기가 그에게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와는 다른 대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자신의 빛과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빛은 히브리어 오르입니다.
오르는 단순한 조명이 아니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어두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하시는 빛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고 선언할 때에 그 구원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무수한 전쟁을 치러온 장수였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전술과 무기와 병력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눈앞에 있는 군사력이나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구원은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언젠가 내가 죽고 나면은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막연한 구원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현실에 있는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실질적인 구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이 나의 구원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캄캄한 현실에 빛이 되시고 무서운 위협에서 실질적으로 건져내시는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군대를 보고 원수를 보고 상황을 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른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경제적 위협입니까? 아니면 막막한 미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두려움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내 앞의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나의 빛이요 실질적인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 4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그가 바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왕이었다면 하나님, 나 넓은 영토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전쟁할 때마다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내 나라가 안정되기 조금 불안한데 안정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재산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바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러한 것을 바라지 아니했습니다. 다윗이 바라는 것 오직 한 가지 일을 바랐습니다.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집에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라는 표현, 바라본다라는 것은 시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라보다는 하조트인데 깊은 묵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의 중심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왜 두려움과 관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내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과 두려움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 고정될 때 찾아옵니다. 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에 문제가 작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5절과 6절에서 다윗은 환난 날에 하나님이 자신을 그의 초막에 비밀히 두시고 바위 위에 올려놓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초막은 피난처입니다. 적들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은신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품에 숨기실 때 세상은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바위 위에 올려놓으신다라는 표현은 시편 전체에 있는 표현입니다. 바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바위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더 강한 의지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나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나 더 담대해야지, 나 더 강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더 자주, 더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가 단순한 종교적 의무를 넘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두려움은 자리를 잃을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이 7절을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절을 고백할 때 다윗은 아주 담대하게 선언하듯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니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옵소서. 간절한 기도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앞에서 담대하게 외쳤던 그 목소리는 어디 가고 간절한 기도자의 모습으로 다윗이 그려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니, 앞에서는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더니 여기서는 왜 이렇게 두려움이 떠는 것 같고 그런 것처럼 보이나? 모순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이 말하고 저 말하는 말을 바꾸는 사람으로 보여지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나 이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믿음을 그 어떤 것보다도 앞세워 살아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현실을 마주하고 어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신앙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러한 신앙의 현실을 마주합니다.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믿음은 두려움을 한 번에 제거하는 마법이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9절에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10절에서는 내 부모가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버림받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다윗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위대한 다윗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그 다윗도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산자들의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에서 나도 살아가다 보니 믿음이 흔들리고 두렵고, 내가 신실하게 믿었던 그 하나님이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가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삶을 보면, 다윗의 삶을 보면 그렇게 생각되시지 않습니까? 그의 삶이 어디 평탄하였습니까?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적 앞에서 침 흘리며 미친 척해야 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후에는 자기 아들에게도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지요.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그러한 어려움을 누리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쫓겨다니고 미친 척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14절은 신앙 순례길의 종착지입니다. 기다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카베입니다. 여러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리시나요? 오면 오고 말면 말고. 우리 교회차 타고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이 됐는데 어떻게 기다리시나요? 차가 아직도 안 왔나, 갔나, 그냥 그렇게 기다리시나요? 차 놓치면 택시 타고 가면 되지, 그러시나요? 히브리어 카베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단순히 그냥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새끼줄처럼 단단히 꼬아진 기대, 끈질긴 소망, 놓지 않는 붙듦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끈처럼 단단히 붙들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풀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너는 그것을 단단히 붙들고 기다리라 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까 서두에 읽었던 스펄전의 말,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 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 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것 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생명의 날수, 내 삶의 고통의 종류와 시간, 내가 걸어야 할 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단단한 동아줄을 붙들듯 기다려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우리의 신뢰를 하나님에게서 빼앗아 문제로 옮겨 놓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문제의 한가운데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영가족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두려움을 안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 무겁고 너무 어두우십니까? 그 무엇 때문에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시편 27편의 다윗도 그랬습니다. 군대가 그를 애워싸고 원수가 그를 삼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내가 왜 두려워하리요?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빛이요 구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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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저녁 시간에 주님의 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오늘도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쉽사리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나의 빛이고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문제가 아니라 더욱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로 인해 주님이 정하신 것 외에 아무 일도 내 삶에 일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온전한 믿음 위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